성도들은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난다고 하죠. 먼저 자연인으로서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 번째 태어납니다. 아멘. 하지만 한 번 더 태어나야 할 것이 있죠. 아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11월 달이 되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한국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지만 제3세계 국가에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넘어선다 그래요. 네, 참 대단하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은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남자가 되나요? 아니요.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여자네. 아프리카 흑인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된 거 감사하십니다.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보니 아버지가 술 주는 분이네, 엄마는 무당이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시대, 그 어떤 환경도요,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영원한 고향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내주신 분의 뜻이 담겨있고, 이게 신부는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무슨 신분으로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시대에 이루려고 하시는 뜻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가볍게 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혼이 되는 노인 시대에 와서 후회해요. 그때 신학교 갔을걸, 그때 믿음의 여자하고 결혼했을걸, 두 번 사는 인생 같으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밖에 못 살죠. 그래서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이 많이 있어요. 그 대부분이 보면 뭐냐? 부귀영화예요. 성공 출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갖기 위해서 지금도 무더위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축복
축복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마귀 사탄이 깔아놓은 함정도 있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부귀영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불법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뺏어가요.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동창회 모임입니다. 무슨 모임입니다. 차라리요, 집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영적으로 더 큰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질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대성공을 했다가 실패의 인생을 살아간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국 왕자의 지혜까지 올랐지만 원치 않게 살인자가 되어서 기약 없이 광야 지역에서 양을 치면서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대한 유일한 확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오직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시는 성령님께서 부르심을 확정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런 부정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80세의 늙은 목자였죠. 다윗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시골에서 양치는 어린 소년이었고, 요셉은 노예였고,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어제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조영정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문둥이를 사용하셨다.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둥이를 사용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응답에 대한 믿음,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상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한 소명을 위해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사명의 동기의 부여를 받았죠. 특히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자라고 여겼다가 정말 메시아예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에 사울은 바울로 개명을 했습니다. 사울은 크다, 바울은 작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작은 자다. 섬기는 마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이 진정으로 소명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이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에 불을 붙일 수가 있고 삶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의 방주로 오기를 바라시고 영원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무리들 가운데 부르시는 분. 사명자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군중을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아멘. 오직 한 사람. 주여. 오직 한 사람. 아멘. 내가 늘 택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상급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거예요. 각양각색의 멸류관과 황금보석 꾸며진 집, 각종 귀한 상급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시대의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의지하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힘들 때 지탱할 수 있는 의지하기도 하고 양을 칠 때는 기자기로 또 채찍으로 사용했던 근심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어떤 짐승이냐 맞으면 살려주고 틀리면 죽여줍니다. 아침에는 4발이고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뭐냐? 우리는 다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니 아침에 4발 걸었다가 낮에는 2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고 그런 짐승이 어디 있나요? 인간이죠. 마지막에 저녁에 3발 3발 가운데 한 발은 뭐예요? 지팡이. 지금도 거리를 걷다 보면요 연세 많은 노인들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등산객들도 보면 올라갈 때 지팡이가 필수예요. 왜냐하면 몸에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내려올 때요 다리 힘이 풀려서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낙선 나오죠. 근데 지팡이를 집으면 안전할 수가 있어요. 2030년이 되면 한국이요 세계 최대의 노인 국가가 된대요. 참 슬픈 현실이죠. 출산율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80세의 노인이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피했습니다. 큰 뱀이 고개를 벌떡 들고 자신을 돌아보고 해를 내리니까 그 얼마나 놀리겠어요. 얘 뱀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데 자기는 막을 수 있는 방어 무슨 무기가 없으니까 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큰 뱀이 고기를 바짝 들고 여름 앞에서 보는데 배꼬리 살아있는 배꼬리 잡을 수 있어요?
보면은 모세가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꿈틀거리는 꼬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지팡이를 잡았지만 끔찍하잖아요. 이 뱀때다가 지팡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을 만드셨을까요? 아니 지팡이를 던지면 사슴이 되든가 뭐 토끼가 되든가 그렇잖아요. 양이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셨어요. 이 뱀은 짐승들 가운데 저주받은 짐승이잖아요.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잖아요. 그래서 뱀은 영생하고 있는 인간을 파멸시켜 우리의 적이고 악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사탄을 의지하는 삶이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삶을 지켜가는 것들, 우리에게 위로를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는 것들, 그것은 결국은 사단의 정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이나 명예, 권세, 지식을 갖고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들, 사탄에 지탱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훗날 마지막 인생에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손자들을 넘어뜨리는 사단 그 교묘함이 있죠. 하나님 돈만 벌려주세요. 부자가 되려주세요. 더 열심히 일겠습니다.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1년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되나요? 좋은 아파트 있으면 멀어져요. 돈 수십억 수백억 돈 받고 있으면요 사는 세상이 달라요. 성령차가 달라요. 예? 1억 몇억짜리 되는 그런 거 봐요. 뭐 몇천만 원짜리는 눈에도 들어오잖아요. 기준이 달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돈, 명예, 권세, 지식 이걸 무시하고 세상과 격리되면서 금욕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뱀을 잡아라. 뱀꼬리를 잡아라. 여러분의 살아있는 뱀꼬리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서 4장에서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뱀되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5절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출애굽기서 17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짐승들이 갈등 속에서 물을 마시므로 광야에서 기름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모세 앞에 펼쳐졌습니다. 지팡이는 더 이상 사단의 소유가 아닙니다. 돈, 명예, 권세, 지식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사단의 도구에 쓰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지금까지 삶을 소유했던 모든 것을 세속주의라고 하면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더 능력 있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 있는 자는 돈으로, 명예 있는 자는 명예로, 권세 있는 자는 권세로, 지식은 지식대로 주를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진 재능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모든 것들
가진 자였습니다. 아멘.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고 지식도 가지고 남부를 것 없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난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겼다는 그의 고백만을 생각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보다 논리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신학성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반지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로마서라고 해요. 신약성경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했어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도 수많은 신학 박사들이 바울 선생 연구를 했고요. 바울의 뜻을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학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원어, 로마서 헬라어 원어로 공부를 배웠는데요. 그 접속사들이요, 생각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빠지기 많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했던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성경 원뜻을 우리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신분은 미국 신분. 예. 그러다 보니까 그의 죽음을 연상시켜주고 당시 지도자들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울의 명성은 각 회당을 다니며 증거하게 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과거 현재를 막론하고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재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달란트. 달란트는 재능이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화폐당으로 사용했죠.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가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겨와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가진 자는 오히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고 궤변을 늘어놓다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깨달았다면 현재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어 가슴 속. 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광경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했던 모세를 향해서 품을 넣어라. 모세의 품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의 손은 하얗게 변해져 있었습니다. 문둥이가 되어서 썩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은 가슴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을 품속에 넣었다 뺨으로써 자신의 마음 상태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손을 넣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품속에 넣었다가 뺐을 때 그의 손이 다시 정상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썩어진 죽은 손이 품속에서 다시 나왔을 때에 생명 있는 손으로 변화되어 나왔던 것이죠. 정학조 목사님께서 80년 초에 고목나무 유행가 그걸 갖다가 작사 작곡해서 치어가지고 불렀는데 대기때 쳤습니다. 모든 그 젊은 애들이 장학조 목사님 그 사인 받으려고 뛰어다니고
한참 막 뜨는데 그게 작은 가수가 하나 나오네요. 못 찾겠다 깨꼬리 깨꼬리 조용필 같은 데가 있어요. 그 바람에 장옥조 목사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 망하는 바람에 목사가 됐고 유행가 천곡이나 쳤다가 이제 복음서가 천곡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생명나무 비롯해서 주님 예수 나의 농사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 언덕 위 얼마나 아름다운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고 어두운 교만으로 물든 내 뜻대로 살다 내 모습은 예수님 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장옥조 목사님 김석경 선교사님 얼마나 주옥 같은 아름다운 자기 개념이잖아요. 저는 1996년도에 중국 신앙이었어요. 그 두 분을 만났어요. 그때 그분들은 집사님이셨어요. 한인 선교사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보니까 김수경 집사님과 장옥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생명 고목나무가 변해서 생명나무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장옥조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선택적인 종교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가슴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소유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믿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양에 따라 상급과 멸류관까지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종교는 결국 멸망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운지를 경계해요. 종교다운. 이 종교다운지를 받아들이는 종교가 어디냐? 천주교예요. 종교다운지가 그걸 받아들였던 단체가 어디냐? WCC입니다. 2013년도 부산에서 세계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표 회장이 김상훈. 그것을 스위스에 가서 유치해온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조영희. 참 안타깝죠. 새벽기도 운동, 검다철학기도 운동, 한국의 영성을 지도해 나갔던 우리 한국 목사님들. 종교다운지는 WCC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WCC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나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에요. 저희 목사님 거기 가셔서 불교도 구원이 있다. 정신
아멘. 아멘. 한국 교회의 WCC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심에 있어서 그에게 특별한 두 가지 이 기적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복음이다 하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과 재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온전한 사역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데서 재능이 아무리 발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있는데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면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받게 되지만 천국 상급이 없습니다. 생명과 재능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 절실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저기 들리는 저 정문의 나팔 소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행군 나팔은 울렸고 주님의 호령은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떨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눈물을 씻고 일어나 영적 정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하는 것은 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죠. 세상 가운데 주장될 길을 자처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것을 힘이 없기 때문에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새 힘을 주노라 이러시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군사로 임명을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싸우지 못한 이 나약한 종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큰 소리로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죄의 군사로 사시는 우리 세계 권능 봉사협의회와 청소 감독교회와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